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치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단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오늘도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사역인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무리들이 그의 눈에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냉철하고 날카롭게 그들의 내면을 꾸짖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징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앞에 구름대같이 나왔더라라고 성경 많은 곳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은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병든 사람들도 이 무리 중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시선은 그 무리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지칭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해서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성경에서 이 독사, 즉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시편 58편 3절에서 5절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에도 이 뱀과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자요 곧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을 지칭해서 시편 91편 13절에 의하면 그들을 바로 독사 혹은 뱀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표현에 의하면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교만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 차 있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하반절에 이 세례 요한의 날카로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칭을 받는 교만하고 우울감에 빠져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교만함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광야에서 죄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회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즉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직자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절대적 기회입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회개는 깨달음과 반성으로 끝나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마음이 아파요. 그 아픈 마음으로 내 가슴에 반성문을 쓰듯이 이러한 죄는 이제 다시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의 지적이 회개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합당한 열매 결과물을 보여주라. 즉 변화의 증거들을 열매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회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 이어서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어갑니다. 8절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으로서 우울감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즉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계속 이어지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혈통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변화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진실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지칭을 받는 그들의 마음에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런 나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에 그것을 놓았다. 찍어버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와 그 열매가 없는 자를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세례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선포를 유심히 듣고 있던 무리 중에 몇 집단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무리 중에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집단은 세 집단입니다. 첫 번째가 10절에 무리, 평범한 일반인들 그 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큰일 난 거예요. 회개,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뭔가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의의 자체가 심상찮은 거예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무리의 질문 즉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주님,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혹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구원의 문제와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도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되 그 회개의 열매를 분명히 거두어라. 그래서 무리들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누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나눔의 원리를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이 어떤 것이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형제와 자매는 곧 우리 주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보면 누구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로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히 가시오. 잠시 좀 따뜻하게 사세요. 어떻게 하든지 배부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것은 결코 나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11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 이 나눔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나눔의 원리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말로 아무리 좋은 나눔을 나누어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나눔의 원리는 적시하라는 것이에요. 적시하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눔이 필요한 대상을 보고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은 성령의 감동이고 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 나눔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나눔의 대상, 헐벗고 굶주리고 입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 것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감동이 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실행하는 것이에요. 즉시 실행.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는 내 계산이 앞서면 절대 여러분 나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나눔을 실행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간상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궁금하시면은 여러분 성경 몇 곳을 찾아보시면은 구제와 나눔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지 여러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13절에 세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한마디로 세리라는 이 직업은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세리는 분명한 직업이에요. 지금 세무서 국세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이 당시에는 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 시절에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특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리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이 세례요한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 사람은 정직원이었어요. 국세청 직원으로 정직원이었어요. 계약직으로 누구를 썼냐면 유대인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세무서에 의자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유대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너희 민족들에게 가서 이런 국세와 지방세를 거두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정직원, 계약직, 문제가 없는 떳떳한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대인 세리들이 그것을 악용을 해서 나라에서 봉급을 주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 세리들이 자기 민족들에게 100원 거둬야 될 것을 200원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1000원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것을 2000원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을 거둬서 1000원은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1000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들을 향해서 모두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라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요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왔는데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공평하고 신비롭게 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회 속에 어떤 위치에서든지 소속되어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개의 열매는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그 대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득 생활에도 정확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리들의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라고 질문하는 우리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여기서 군인들은 로마 정규군이 아닙니다. 로마 정규군이 아니고 월급을 주고 채용한 군인들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병사들이 전부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인데 여기서 군인은 모병들이에요. 모병들, 용병들. 돈을 주고 사서 어떤 전투에 전쟁에 내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이 세례요한의 그 날카로운 지적이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다음에 세리들 다음에 세 번째로 군인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삶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본인들도 세리들처럼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비록 적을지 모르지만 받는 급료를 만족할 줄 알아라. 여러분, 이런 의식은 이 시대의 사회인들이 평범하게 가져야 되는, 그리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금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이고, 억압과 착취가 이 사회 속에서 사라질 때에 여러분 바로 처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왜 지금 무리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세례받으러 온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서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날카롭게 그들의 심령의 비유를 꽂고 있을까요? 결론은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지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은혜롭게 사는 그 때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 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가 우리의 삶에 그 끝자락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역사, 격창하는 이 역사의 끝자락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을 잘 보시고 여러분 이 설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키가 무엇입니까? 키는 어린 아이가 실례를 했을 때 씌워서 동네를 돌렸던 바로 그 키입니다. 농작물 콩이나 벼를 그 이삭을 거둬서 치는 채, 이것이 여러분 키입니다. 그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그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 타작마당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 즉 세상의 모든 열매들을 이제 까불러서 정하게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이나 벼나 다른 이 농작물을 키질을 하면은 여러분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키에 알곡들만 모아집니다. 그것을 곡간에 틀지 않습니까? 17절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타작마당 즉 이 세상을 정하게 하사 키질을 한 뒤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 이러면 그 곡간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 쭉정이는 홀홀 나눠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꺼지지 않는 그 불은 천국을 이야기를 할까요? 지옥불을 이야기를 할까요? 지옥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분리하는 우리 주님의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운 때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도 여러분 신앙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이 세리들처럼 이 군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됩니다. 주님, 이 열매를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 그 열매로 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답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